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올라올 때 되게 떨거든요. 네. 사람들 잘 몰라요. 엄청 떨리는데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좀 전에 올라올 때 우리 올라오기 전에 부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너무 떨려가지고 무슨 안수기도냐고 잘하지 않냐고 저 잘 못하는데 예. 오늘 하나님이 세우셔서 올라왔지 제가 사람이 서라고 했으면 아마 안 섰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12장 3절만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환난 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환난 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될 텐데 저는 글을 쓰는 게 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글을 잘못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봤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인사 좀 주겠습니다. 당신은 스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스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나눠야 될 말씀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하면 저는 세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세 가지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은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구원하심의 은혜가 나옵니다. 구원하심의 은혜.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린 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참 복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비슷한 복음, 망할 복음, 복음도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복음을 알게 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 참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참 복음이죠.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봐요. 심지어는 신자인데요.
미안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90%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번 주도 들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문제, 모든 사람의 실패의 원인, 근본, 근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게 이제 참 복음이죠. 참 복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게 참 복음이고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요, 구원에 받은 믿음이죠. 근데 구원의 방법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방법이지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0.1%의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저는 저를 자신을 봐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인격도, 그 어떤 육신의 어떤 조건도 이제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동행하심의 은혜. 구원만 해놓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동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하심의 은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잖아요. 간섭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간섭하신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간섭과 개입은 다른 얘기죠. 이 개입한다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사용하심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슨 사용하셔?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데. 근데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고 낙심하고 뺏기고 하나님 자주 예면하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 나가서 제가 잘나서 전도사 됐다 못해요.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냥 성도로 그냥 두면, 얘가 분명히 구원받아놓고 세상에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구원이라 받는 건 싸구려 구원, 그 받는 인생이 될 줄 아시고, 어떻게 이제 사역자로 세워놓으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지,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제가 오늘 어떤 청년 만나가지고, 청도에 있는 청년 만나가지고 조금 부끄러운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이거 제 손으로 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수준이 낮죠. 수준이 낮은 간증인데요, 근데 이거 선물 받았어요, 다. 근데요, 그 선물하신 분들이 제가 인격이 좋아서, 혹은 제가 뭐 좀 호감이 가서, 제가 잘생겨서, 아니면 저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나와 동행하시는 복음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복음 아니면 시체다. 복음 아니면 시체다. 저는 그냥 발가벗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저는 여기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성전 문 앞까지도 못 옵니다. 저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 하나님의 일이, 저 글이 좀 많이 커가지고,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요,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참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참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업을 주신 겁니다. 학생은 학업, 이제 성인은 산업이겠죠. 업을 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을 주신 겁니다. 저는 TCK 공부방에서 지금 헌신하시는 우리 조그만 기능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 헌신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능 뭐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은혜. 좀 길어졌는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 요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이건 사실 영원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는 영원한 것 아니면은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이 상급이 없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진짜 사이비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실제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영원한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간은 100년, 많이 살아봤자 200년 살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100년, 150년 시간은 점도 안 되고 0.10001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났고 교회 만나고, 이건 진짜 기절초풍한 노래죠. 영원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진짜 은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본보기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로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나와 있죠.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이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반석된 그리스도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오직 감당할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피할 길이 뭐냐면 이 반석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역대 왕들을 지금 쭉 보고 있죠. 이 왕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냐면요,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로 본보기가 돼요. 11절에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을 좀 우리 지금까지 9대 왕까지 봤는데요, 빠르게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우리가 봤죠.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나눠지잖아요. 남조 유다하고.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이 백성들이 저 남조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러 갈까봐, 그러니까 빼앗길까봐, 자기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까지 멸망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 아들이 나답이잖아요. 아들이 나답인데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3대 왕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이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엘라죠. 그 아들 엘라가 열왕기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엘라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라가 어떻게 죽냐면요, 또 반란을 당해서 죽습니다. 믿었던 수아에게 반란의 연속입니다.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반란을,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죠. 이 시므리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라도 그렇고 시므리도 그렇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오늘 좀 나눠야 될 게 이건, 이 시초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시작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인본주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왕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가 왕 되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하시면서 꼭 기억해라. 인본주의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인본주의 써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이 오므리는 시므리가 우리 너무나 시므리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오므리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이 오므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디르사 수도를, 원래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가도록 하죠. 근데 이 시므리도 이 오므리로 인해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였는데 자기도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시므리가 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자 오므리가 이제 백성들이 오므리 편을 막 들면서 이제 그런 또 갈라지게 되는, 결국 7일 동안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 7일을 좀 주석을 보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치러 오는 기간이 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더욱 이 오므리 왕은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 전의 왕들보다. 근데 이 오므리 때 굉장히 이제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외교력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로 됩니다. 진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 여기 이 오므리가 다 차지했거든요. 외교력도 너무 좋고 막 경제력도 어마어마했고요. 이때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아합은 16장 30절에서 33절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하시아, 지난주에 봤던 아하시아죠.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 엘리야가 이제 꾸짖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느냐, 화를 내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 날려버리죠. 그때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꾸짖고, 우리 실제로 막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봤던 여호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열왕기하 왕하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여호람이 지난주 우리 봤듯이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님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이 12년 동안 공의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모든 왕들을 소개하면서 누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참 뻔히 보일 텐데 어떻게 이 길로 가지?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역대 왕들, 이번 주 이제 강단을 통해서 역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없어가지고 은혜가 없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 현장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에 결국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 복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인본주의를 많이 썼는데, 인본주의가 뭐냐 했을 때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걸 위해서 무속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대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망해간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왕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난 렘넌트들이 그래서, 렘넌트들아 니네들이 지금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복음 붙잡을 언약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들려. 참 이게 힘들다 이거.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회복하지 못했다니까요. 복음 몰라서. 우리 현장을 보면 너무 선명하죠. 똑같습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걸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현각선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버드 대학생이잖아요. 하버드대를 나왔다니, 최고의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어떤 신학자가 진리가 뭐냐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장이, 그런 현장을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전 공무원 한 명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 따돌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게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20대, 30대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주식, 도박,
그걸 보면서 결국 그것도 나중에 물질 성공 주심 아니냐. 결국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 30대 가운데 자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 무연고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20, 30대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무연고면 이 가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청소하는 청소업체가 막 요즘 막 생겨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더니, 그런 청소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 물어봤더니, 이 청소하시는 이제, 대표가,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치열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있으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전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열심, 특심, 전목된 힘까지 다 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들 보면 현장이 딱 보인더라니까.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고수익에 혹한 사람들이 160억의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을 봤는데, 결국 그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5천 원이 120억이 된다고 어떻게 5천억이 23억이 됐다고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 우리에게 인본주의 혹시 없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거나 내 업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우상 얘기하려면 입이 아파서 제가 본 현장을 또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정말 우상 많거든요. 깨부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왜 그러냐? 복음 얘기하기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후대는요? 이 현장을 봤을 때 우리 그러면 후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핸드폰과 조금만 뭘 해도 얼마든지 범죄에 개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화도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후대. 제가 어제 엊그저께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현숙 준목님하고 같이 예사랑, 이제 논현동에 있는 예사랑 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한번 이제 거기 탈북민들, TCK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와달라 해가지고 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좀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 조율해가지고 갔어요. 한 10분 늦게 갔는데 가서 복음 팍 선포하는데요.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내 갈등했던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현장에 내가 이 현장 못 볼 뻔했구나. 그 현장에서 복음 선포하는 애들이 눈 말똥말똥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 저 안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다. 송도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3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재적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몇 명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중고등 몇 명이냐고? 3명이라고 하니까 3명밖에 없냐고 하더라고. 열받아가 왜 3명 밖에라고 하냐? 3명씩이나 있다 이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다 뒤집어질 거 아니냐? 그게 성경 아니냐? 맨날 렘넌트 하면 뭐가 렘넌트인데? 물이 모이는 그게 렘넌트냐? 그 3명 지금 예배 잘 되고 너무 이제 양육 잘 받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지민이 같은 렘넌트 한 명이 이제 딱 복음으로 세워지면 이제 끝난 겁니다, 진짜로. 후대들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데 역대 왕들을 보면서 결국 이게 뭐와 연결되면 후대와 연결된다니까요. 1대 왕인데 지금 계속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후대자는 결국에는 계속 대물림 결국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냐? 시작이 인본주의와 이제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복음으로 키운다. 지금 저는 우리 사랑성교, 저는 진짜 어디 나가서 자랑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랑성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왜냐면 우리 사랑성교는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탐방 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정도로 우리 사랑성교원이 메리트가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 후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결론. 그러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결국 우리 개인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이게 다 보이는데 왜 그러면 안 되냐? 솔직히 얘기해서. 저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복음화의 길이에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거잖아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을 하는 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왜냐면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 가졌다 할지라도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복음화가 없는 세계 복음화는 그냥 구호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개인 복음화가 안 된 무슨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인 복음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올릴 때 복음화, 현장화, 제자화, 세계화. 가장 중요한 게 내 개인화입니다. 복음화, 개인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의 길이란 여정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냐? 너무 많이 들었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복음화의 여정이죠. 복음화의 여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계속 확인해 보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요게 확인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에 의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블랙카드 100개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블랙카드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 주셨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거 찾는 겁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교회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꼭 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자꾸 그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전도는 복음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매주 이걸 체험하니까 막 생기가 있잖아요. 말씀에도 생기가 있고, 그냥 서만 계셔도 그냥 빛이 나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복음 체험. 이건 결국 나의 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준비하는 거죠. 복음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가 정리가 돼야죠. 내가 렘넌트 들어가고 또 이제 해보면 복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 말하라면 복음 잘 못 말해요. 아니, 우리의 이제 사는 이유가 전도인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난 렘넌트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수능 좋은 대학교 막 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한번 네가 복음이 지금 준비돼 있냐? 그럼 하나님이 네가 어디 곳에 가도 괜찮다. 네가 저기 지방대를 가든 어디 가든 괜찮다. 근데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버드대 아무리 가봐라. 복음이 안 준비돼 있는데 가보면 뭐 할 거냐? 전도운동 안 하는데 산업에 많이 축복 많이 줘보면 그럼 뭐 할 거냐? 우리의 이건데 그럼 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잘 안 돼요. 근데요, 조금만 하려고 하는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여호람이 하나님이 그냥 조금 했는데 그냥 축복하셨다니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막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아주 조금만 하려고만 해도,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잘 안 될지라도요.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를 봐도 잘 안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계속 본부에서 이제 말씀 계속 듣고 있죠. 이걸 보고 편집,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강단 말씀에 진짜 올인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면 강단에 계속 나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는. 그러면 복음화의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본부에서 듣고 있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메시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부에서. 결국 이거 체험할 때 이게 되어져야 이게 진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복음화가 되어져야. 이걸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고, 영적 의사라고, 영적 대사라고 하고, 또 이걸 보고 우리는 요즘은 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럼 되거든요. 이것만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이건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것만 계속 누리는, 그럼 복음화 되어진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기도 제목 전달하고 같이 돌아갈 텐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지금 좀 몸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편찮으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MRI 지금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어쨌든 건강해야 되니까요. 목사님 위해서 큰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강단 아니면은 목사님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강단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위해서 날짜가 정해져서 계속 임직식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전도운동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송도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시? 전도운동 때문에, 다른 이유 없다. 전도운동 때문에. 그게 목표다. 말씀하신 저는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스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스타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수시 보는 랩런트도, 정시 보는 랩런트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복음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 가도 소용없습니다. 가면 더 고생이나 하지. 그래서 복음 딱 준비되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용배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800명을 넘었는데 우리 1000배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2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붙잡고 목사님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1000명에게 영향을 줄까 한 번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TCK 공부방이 있죠. 노년지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헌신자들이 매주 이제 가서 이제 작은 기능 가지고 섬기고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이제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한 6시간이에요.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이 진짜 랩런트 TCK, 랩런트 7명을 보면 다 TCK들인데, 진짜 그 랩런트 7명 같은 랩런트 한 명이 나와주도록, 진짜 복음으로 준비된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